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향한 발걸음,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내용을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정말 죄도 없으면서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향한 길이 사실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무리는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33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정말 억울한 체포를 당하고 능욕받고 채찍질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물의 왕국이 나오길래 한참 봤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 참 재밌습니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고, 저는 그런 프로를 참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아니면 인간극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예요. 인간극장. 온갖 사람들의 삶이 그 속에 녹아있는, 그러면서 얼마나 아기자기하든지. 지난 주간엔 저 전라도 노부부, 바닷가의 부부 이야기인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정이 좋게 살아갈 수가 없는 86 먹은 두 부부의 삶이 인간극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동물들이 수천리 길을, 특히 보면은 초식동물, 임팔라라든가 기린이라든가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 몇 천리 길을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왜 움직이겠습니까? 먹을 것을 있는 데를 찾아간다고 그 풀이 많은 곳으로 그걸 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다가 중간에 강이 있으면 그 임팔라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얼룩말도 마찬가지고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그냥 강이 아니에요. 악어가 벌벌한 강이에요. 그걸 잘못 건너다가는 막 악어에 물려가 그냥 죽어버리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움직이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움직인다.
얼마나 참 비참한지. 어제 그것도 한 프로 잠깐 보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가만 보니 한밤중에 이 사자라는 놈들이요, 그 큰 얼룩말을 갖다가 딱 사냥을 해가지고 한 마리 사자가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먹는데, 그 한 마리 잡아 먹어봐야 얼마 먹겠습니까? 그냥 속에 있는 내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딱 먹고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마리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독수리떼가 확 내려와가지고는 그걸 저거 먹는다고 마음껏 먹어도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이에나들이 가만 보고 있더니만은 그 시체가 있는 대로 달려와가지고는 독수리를 내쫓고 자기들이 또 양껏 먹는, 그 한 마리 얼룩말 가지고 온 잔치를, 동네 잔치를 다 합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사람은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에 여행을 한다 하면요, 여행은 처음부터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고 그렇고 휴식을 위해서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어나가 짐을 들고 움직이는 것부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여행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가 쉴 것이다,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세계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하고 아니면 국내에서도 특별한 여행들을 합니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못 본 것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 9일이면은 이제 그리스, 터키로 가야 되는데 왜 가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궁금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 터키 그 나라, 그리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갔던 곳,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 그 모습을 보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고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시질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공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을 처음 제자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족,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가족은 정말 예수님께서 친형제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찾으신 것과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목적 안에 있는 작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움직임은 여러분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은 직장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직업 때문에, 아니면은 먹기 위해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문난 맛집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맛을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기가 가진 취미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움직임도 가진다는 거죠. 개중에는 저희들처럼 주일에 교회로 찾아오는 믿음의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냥 맹목적인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을 앞서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전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발걸음이 가벼워야 원칙 아닙니까?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명감이, 사명해야 될 그 목적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면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딸랑딸랑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니까 다음에는 가장 나중에 올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두를 버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두를 버리려고 생각하면은요, 거기에는 두려움부터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고 버리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미련이 남아서 못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서 가시는 걸 실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의 일에 관하여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고 당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할 것이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절대 이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혹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말리고 못 가게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부에 몰래 고자질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인해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억울한 체포를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는 고난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은 꽃길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어리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 양쪽에 서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환영을 받고 정말 꽃길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그 옷을 밟고 걸어가게.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영화제 같은 거, 배우들이 나오면은 붉은 카펫 깔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영화 배우가 빨간 양탄자위를 걸으면서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시니까 자기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옷을 벗고 깔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이상한 질문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할 것이라는 거죠. 말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를 죽이고자 자기들이 모의를 하고 결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빌라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싫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도 그 힘을 대신 빌려가지고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원수가 되는 로마의 빌라도에게 타협하면서 복음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와 평화를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억울한 체포를 지금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은요,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욕하고 침뱉으면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는 아주 짧게 요약이 되어서 나오지만은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루 종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짧게 한 단락으로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속에는 로마 군인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찌르고 베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군인들인데, 이 무장한 적군 군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 예수님 한 사람을 다루는 것, 이 군인들로서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면은 가능한 최대한 심하게 예수님을 다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조직과 악한 체계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마지막은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사실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 죽어도 그 동물의 자손을 남기고요, 식물의 씨앗은 씨앗이 죽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싹을 태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의 수준이 아니라 역사와 가치를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더라도 우리가 남기는 가치,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냥 동식물이 죽듯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아까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너무 아깝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사람 잘 갔어, 보기 싫더만, 그런 말은 안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역사와 가치를 남깁니다. 나의 존재를 남기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 후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므로 좌절 같지만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다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걸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